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9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김명원 장로님 오늘 굉장히 아프시다고 연락이 왔다고, 오전에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영순 권사님도 몸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잘 걷기 힘드셔가지고 예배 참석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는 3차 그 부스터샷을 내일 맞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아침 10시에 맞게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쨌든 그게 그 3차를 맞는 것이 뭐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더라도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여러분들 몸이 문제가 없으신 그런 상황, 그런 분들은 맞으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보통은 이제 주일 전에 그 순서 맡으신 분들 전화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금위원들 전화를 못 받으셨나 봐요. 오늘 주보를 확인하시면 헌금위원들이 그 명단이 있고 다음 주에 또 이름이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못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이경희 원사님 무거운 거 2개를 다 들고 나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순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역 지침 나온 거 보니까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이제 성가대를 쓰셔도 된다, 대신 마스크를 하시고 성가대를 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장재훈 장로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마스크 가드라는 게 있는데 저도 하고 있는 건데, 마스크에 이렇게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그 숨 쉴 때, 노래 부를 때 마스크가 이렇게 코를 막는 그런 걸 좀 막아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백신 맞으신 분들은 조금씩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전에 연습하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가볍게 이렇게 좀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다시 좀 이렇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우리도 주님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설명해 드릴 테고요. 저희는 또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소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나 또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용희 집사님 지난주 화요일 날 검사 결과에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동안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항암 치료 막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수술을 잘 하고 괜찮지 않느냐 해서 안 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깨끗하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이신데 오래 사는 것이 다 오래 살았다는 게 가장 무슨 의미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박해의 현장에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는 이렇게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외딴 섬에서 유배를 당하게 되죠. 유배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사역하고 계셨던 그 시대는 로마 황제 중에서 한 2위 안에 꼽히는 1등, 2등 안에 꼽히는 그런 황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였던 그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아주 가장 큰 박해로는 1, 2위를 다투는 그 시기를 살아가셨던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편하게 건강하게 말년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볼 수 없죠. 사도 요한도 그 박해와 고난의 현장을 함께 살아갔던 그런 사도이셨습니다. 그 상황은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세상과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그 모습이 되었는지를 잠깐 함께 나누면서 또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그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린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사역하고 있던 이 시기, 사도 요한은 거의 말년 노년에는 그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교회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고 계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개 교회들 있죠. 그 7개 교회들은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마지막 때에 가깝게 지내면서 또 목회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던 그런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굉장히 그 큰 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 시대, 그 초대교회 처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그런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계속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가 있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이제 여러 식민지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 지역들을 점령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곳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지배하에 두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리고 이들이 실행한 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로마가 이제 각 지역을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각 지역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지역에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 이런 제사장 이런 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제우스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또 다른 헤라나 이런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를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죠. 너희들 신 섬기는 거 괜찮다. 너희들의 지역에서, 너희들 도시에서 섬기는 신을 너희들 계속 섬겨라. 그렇지만 거기에 로마 황제도 섬겨라, 이런 얘기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예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황제 신상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너희들을 점령한 그런 폭군이 아니라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구원자다, 너희들의 주다, 그리고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는 앞에서 향을 분향하고 포도주를 따르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절을 하고 이런 종교적인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대신에 많은 혜택들을 또 로마에서 주는 것이죠. 특히 그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 또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황제들은 그 로마 자기를 신성시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하던 시기였고, 또 여기 네로나 그 도미티안 같은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또 이렇게 사형을 시키는, 그런데 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우리 유대교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한낱 그냥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불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근데 로마 제국에 있어서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복종을 하느냐, 로마의 그 법을, 통치를 따라가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잖아요. 황제의 신상에 절을 안 한다라는 것은 단지 이들이 신으로 안 받아들인다, 그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 국가를 따르지 않는 그런 반역 행위, 또 나아가서는 반란 행위로 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게 됐고 또 그런 극심한 박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체포되게 되고 또 판결을 받아서 그냥 분리시키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고 했으니까 사형시키기보다도 그냥 유배시켜버리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라누스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그에게 그 지방의 그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보고서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보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떳떳하게 드러내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가 있다.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긴 맞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딱 체포해보면 저는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금은 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로마 신전, 그 로마 황제의 신전,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가서 절을 해라, 그리고 분향해라, 그리고 예배해라. 네가 기독교인 아니라며, 너 지금은 아니라며, 그러면 황제에게 절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했던 사람도 황제의 신상 앞에 데려가 가지고 절해라 라고 하면 못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 진짜 아직 그리스도인이구만 해서 잡혀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로마 황제 신상 앞에다 세워놓으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거다. 우리의 주님,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이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죽음을 당했느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모든 예수님의 그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연히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순교의 믿음이 지금 오늘날까지 그 증인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절대 한 가지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절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의 주인,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주인, 나의 주님, 구원자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도 없고 또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 사도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동안 7 교회들을 격려하고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이, 나 요한은 너의 형제다, 믿음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을 함께 하고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그것으로 인한 참음, 그 고난에 대한 인내를 함께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겪고 있는 상황이 편하고 그런 쉼이 있는 안락하고 안정된 이런 상황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다. 자기가 만난, 지금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증언하고 있다. 증인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밤모라 하는 섬에 지금 귀향을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의 시간, 또 어떻게 보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사도 요한도 그 다른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성도들처럼 함께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아시아의 7 교회들, 그 소아시아 지역이 황제 숭배가 굉장히 극심한 곳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도 굉장히 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사도 요한 혼자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좋던 싫던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 그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냥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도 요한도 지금 고통의 시간, pat모섬에 갇혀 있는 상황,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또 증언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막혀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소식을 전하기도 어렵고 또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 요한도 지금 pat모섬에 비록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답답한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말씀은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주의 날은 무슨 날인가요? 주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이죠.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해서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도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은 그 반모의 유배 오자마자 바로 처음 맞이하는 주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무인도에 gat혀서 혼자 떨어져 있는 뭐 그런 영화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언제 이 섬에 떨어졌는지, 그리고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해 놓지 않습니까? 옛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오늘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지 며칠째다, 지금은 밖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무슨 요일이다, 이런 걸 항상 체크하죠. 사도 요한도 그 세상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날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그냥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걸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월요일, 혹은 오늘은 안식일, 오늘은 주일, 이것을 생각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구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루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온라인으로 요즘에 예배드리기가 쉬우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다 보면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하고 살아가는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주님의 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기 시작한 우리 청년들이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날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재밌는 것, 즐기는 것, 돈 버는 것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일날 괜히 시간 아깝게 교회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또 그날 승천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 그날이 공교롭게 주일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요일을 그냥 안식일 다음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대신에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을 되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보냈다는 것이고, 오늘이 주님의 날이구나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요한은 그럼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겠죠. 주님께 집중하고 있었을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목회하고 있던, 섬기고 있던, 같이 교제하고 있던 교회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유배당한 사람이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감동을 받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확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하시는 때 어느 때입니까? 주로 기도할 때, 주로 찬양할 때, 주로 예배할 때,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길을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확 사로잡는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주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아마 사도 요한도 주님께,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찬양할 수 있죠.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자기들의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한다라는 말의 뜻이 나타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 또 주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고 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의 때, 고통의 때, 불안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집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편안할 때만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때에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편지를 써라, 그리고 이 7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유배지에서 받게 되는 사명,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비유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지금 현재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속 힘을 얻도록 그렇게 네가 하는 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유배지에 있으면서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를 기록해서 편지를 씀으로써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돕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의 날을 구별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더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감동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작은 교회 식구들, 기관 식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격려해라. 또 그들이 지금 아픈 것 같은데 기도해줘라. 이런 연락과 중보기도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께 감동되시는 여러분들, 또 주님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더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되면서 세상과 단절이 되었고, 그동안 하던 사역과 단절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이 되었고,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구별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유배의 자리에서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다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며 이 환난의 때를 견디어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